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구 남부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신현주 형제입니다. 오늘 예배에 이제 참석해 보니까 정말 그 찬송이 우렁차고 참 복음적이고 참 새로운 걸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또 어떤 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단어 하나라도 내게 부딪히고 축복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오늘 제가 교제할 말씀은 로마서 말씀을 좀 교제할 텐데 그 말씀을 교제하기 전에 잠깐 요한계시록 그 2장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말씀 잠깐 하고 로마서 말씀을 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 장 1절부터 에베소 교회 제가 읽으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주님께서 7 별을 붙잡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그 일꾼들, 종들을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유지할 수가 있고 쓸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80년에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90년에 대명동 교회에서 남부교회를 개척에 동참하고 또 2000년에 전임 사역을 해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이 겪었지만 지금까지 제가 여기에 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고 계셔서 가능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남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섬기고 있고 또 개개인이 어떻게 섬기고 있고 또 강북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개개인이 어떻게 섬기고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참고 인내하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사실 잘 모를 수 있지만 주님은 그 인내를 다 알고 계신다. 참 이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보면은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이 겪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부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부흥되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방해꾼이 꼭 있습니다. 이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교회를 허물려고 하고 분열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때로는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왜냐하면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해야 되니까, 다 수용할 수가 없다 보니까 진리대로 우리가 선포를 하고 또 교제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의 종이고 또 하나님을 섬겨간다는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많은 미움도 받아야 되고 어려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참 쉬운 게 아니지요. 또 이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잘 분별해서 거짓과 참을 잘 분별해서 그걸 드러내야 되고 이러한 일을 이제 하는 거지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부지런히 섬기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여기 보면 그것을 아노라, 계속 아노라, 다 알고 계신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입니다. 이제 얼마나 훌륭합니까? 칭찬할 만한 그러한 교회인데,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면 이제 그러나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도 훌륭한데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해 줘야 될 게 있다.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걸 지적했나 하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구원받았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에 제가 이제 집회 시간보다 일찍 가서 저기 방석도 깔고 형제 자매님들 얼굴 보면은 반갑고 너무 좋더라고요. 형제 자매님 만나는 게 너무 좋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보면은 좋은 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꾸 무뎌지게 돼 있어요. 무뎌지게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모르고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참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만찬 예배가 우리가 모이면 다른 교단하고 다른 것은 매주마다 이 만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 주님의 그 처음 사랑을 한번 또 기억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것입니다. 일반 교파에서는 매주 만찬 예배를 안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주 만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이 처음 사랑을 또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회복할 수 있어서 참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면서 회개해라. 돌아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해 주시는데, 이제 7절에 보시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이제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가 1:1 교제를 통해서 이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굉장히 내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이것을 잘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주님과의 이제 회복할 걸 다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의 관계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이것은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축복이죠. 에덴 동산에 그 낙원에 그 과일 나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각종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정말 그 아름다운 그 과일나무, 먹음직한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따먹고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 열매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거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말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달콤함, 이것을 회복시켜 주겠다 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주님과 나와 그 일대일 관계에서 충만한 가운데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를 높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크리스찬 하는 거 있죠. 크리스찬 영어 스펠링이 크리스찬이 뭡니까? CHRISTIAN 크리스천이잖아요. 그걸 딱 분석해 보면 그리스도 그 다음에 IAN이잖아요. 그리스도 I am nothing. 그리스도만 높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겠죠. 이 어두운 세상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나 비록 그들은 거듭나지 않은 분들도 많으니까 그러할지라도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내가 처해 있는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어디에서라도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욕할지라도 야, 저 사람 믿는 교회는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저 사람이 믿는 교회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내가 믿어보고 싶다 하는 이런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돼야 되겠죠. 제가 잠깐 생각이 나서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제 제가 좀 교제할 말씀은 이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오늘 말씀인데 주님이 또 허락하시는 만큼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이제 크게 둘로 나누면은 사실과 해석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실과 해석. 말하자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또 그리고 사도행전, 여기까지는 이 사실에 대한 기록한 책입니다. 사실을 기록한 책.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탄생하시고 어떤 말씀을 전하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시고 이렇게 걸어가셨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실과 사건 이 중심으로 이제 기록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고 또 이제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고 또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아서 또 전도여행을 했고 이런 사실들을 쭉 기록한 것이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마서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이 유다서까지는 그 내용은 이제 그 사실을 해석해주는 책이 바로
이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럼 죽으셨는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활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또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러한 사실을 해석해 주는 책이 바로 이제 서신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교제하려고 하는 이 로마서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전체의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과 같다 했습니다. 보석과 같고, 그 중에서도 로마서 이 8장은 보석의 빛을 발하는 광의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른 성경을 볼 때 올바른 해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가 무게가 있고 귀중한 책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로마서를 기록한 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고, 또 기록한 장소는 보면 이제 고린도 지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은 이제 베베 자매가 이 편지를 이제 들고 갔는데 바로 이 고린도 지방의 사람이었습니다. 아가야 지방에 이제 고린도에서 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한 연대는 보면 주 55년에서 56년 사이에 쓰여진 책인데, 그러니까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보다도 더 빠른 그런 책이지요. 사도행전에 읽어보면은 바울이 아직 로마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로마서는 벌써 이제 그 로마에 전달되었기 때문에 사도행전보다도 더 앞에 있는 그러한 책인데, 이 이제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 바울은 로마에 없었는 상태에서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했습니다. 굉장히 참 로마에 가고 싶어서 교제하고 가고 싶었는데, 이제 길이 막히니까 연구해야 된 것이 바로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편지를 써야 되겠다 해서 이제 편지를 써서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제 형제들이 세계 선교에 앞장서 주기를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서 이제 전체의 이 총 제목이라고 한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했습니다. 이게 로마서의 총 제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은 구약 하박국 2장 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쓴 책이 신약에 세 권이 있습니다. 세 권이 있는데 바로 로마서에 이야기했고,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했고, 히브리서에서도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책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그 말씀 중에도 이제 의인이 되는 길,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느냐, 의인이 되는 길을 가장 강조해서 쓴 책이 바로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의인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불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로마서를 잘 읽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고,
그 다음에 이 갈라디아서의 중심은 뭐냐 하면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강조점을 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보면 믿음으로 살다가 또 딴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사는 것은 잘못되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 편지 보낸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는 이제 그러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 이름들이 참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했고 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의인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아주 강조되어 있는데 이제 로마서를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은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제 의인이 되는 길.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믿을 것인가?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그 내용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명을 받은 자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성도가 땅 위에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이 도덕,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 그 부분이 없다면 뒷부분은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뒷부분만 있다면 그것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1장에서 11장이 있고 그 다음 뒤에가 있어야 되지. 가톨릭에도 봉사활동 같은 거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앞에 부분이 없이 뒤에 하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뒤에서 또 그 봉사하고 우리의 이 도덕 부분 해야 될 것 이제 이렇게 그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것을 바로 믿으면 생명이 있고 또 잘못 믿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참 제 주변에도 보면은 뭐 남녀 호랑교에 믿는 사람들도 들어 있고 뭐 오만 종교에 빠져 있어요. 하여튼 그 뭐 이미 빠져 있는 사람이 돌이키기가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수많은 그 이단 종교들 멸망으로 가는 길이 많은데 거기에 속이 안 됐고 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에 우리가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어떨 때 보면은 뭐 어떨 때 TV 한 번씩 보면은 뭐 스님 되는 그 애들이 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절에서 뭐 이렇게 교육받고 하는 거 보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애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배우고 이래 살아가니까 얘들이 또 평생에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자, 이제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제 편지를 보내긴 보내는데 서로의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소개를 이제 하고 있지요. 뭐 소개를 하는데 뭐 육신적으로 볼 때는 뭐 신통찮은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또 어디에서 태어났고 또 본 적은 어디고 몇 년생이고 경력은 뭐 이만저만하고 뭐 이래야지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는데,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기 소개하는데 그런 소개가 없어요. 그런 소개는 없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것만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 소개가 바로 예수 소개예요. 예수 소개. 왜냐하면 자기 존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 생애는 완전히 헛것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를 소개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걸 아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어디 가서 소개할 때 뭐 내가 누구다 이렇게 소개할 때 항상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참 이렇게 변화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다른 뭐 소개 사실은 아무 쓸데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소개하듯이 우리도 이렇게 소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먼저 이렇게 바울은 자기를 이제 소개했는데 예수님의 종이라 했습니다. 이 예수의 본래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란 이 이름을 제대로 알아도 전도할 때 이건 제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가 누구세요? 물으면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바로 당신의 괴로움에서, 당신의 고통에서, 당신의 죄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제 직분 이름이에요. 직분 이름. 바로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그런 뜻인데 바로 우리말로 하면 이 구세주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의 이 직책은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죄를 구원하실 분이라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냥 종이라고 했다면 이 세상에서는 종이 명예스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명예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이 싱가포르의 앙모 교회 라말링감 형제님 그 명함을 하나 이렇게 탁 봤는데 거기 보면 학교는 어디 나왔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보면 하나님의 종 라말링감 해가 그다음 밑에 이제 연락처를 탁 적어놨더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최고의 어떤 그 명함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는데 이 종이라는 것은 바로 자언하는 종입니다. 자언하는 종. 억지 종이 아니라 자언하는 종. 이 구약에 이제 보면은 자언하는 종이 있어요. 출애굽기 그 21장 그 2절에서 그 6절에 그 보면은 이제 히브리인들이 자기 백성들을 이제 혹시 종으로 돈을 주고 사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돈을 주고 사왔는데 이제 안식년이 되면은 이 종을 이제 돌려보내줘야 돼요. 돌려보내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돌아가지 않는 종이 혹 있어요. 돌아가지 않는 종이 혹 있는데 주인이 이제 돈을 주고 샀는데 이제 또 이만큼 일을 했고 이제 하나님 율법에 안식년이 되면 이제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이제 돌아보내려고 하는데 이 종이 주인님이 너무너무 좋았어. 참 마음씨도 좋고 인품도 좋고 너무 좋았어. 이 주인님을 그냥 제가 영원히 여기서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또 제가 뭐 돌아가도 특별한 보금자리도 없고 하니까 영원히 여기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이 주인이 그 성문에 이제 데리고 갑니다. 이 성문은 이제 그때 말하면 지금으로 하면 재판하는 그런 곳인데 성문에 데려가서 이제 그 지방의 대표자들, 장로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주인이 설명을 합니다. 이 종이 이제 연수가 다 되어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지금 안 돌아가고 여기 있겠다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은 이제 그 장로가 이제 그 종을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정말 이제 여기 있고 싶어 그런지 아니면 주인이 협박해서 여기 남으라고 했는지 그 사실을 알아보려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종이 정말 그게 아니고 나는 우리 종이 참 너무 훌륭하고 너무 좋아서 제가 여기에서 계속 섬기고 싶습니다 하면 이제 주인이 그 종을 데리고 가서 이제 문이나 문기둥에 대고 송곳으로 그 귀를 뚫습니다. 뚫으면 이제 이 사람은 귀가 이제 구멍 뚫리게 되지요. 예, 구멍 뚫린 이제 그런 것은 이 사람은 자언하는 종이다는 그 표시예요. 자언하는 종. 억지로 하는 종이 아니라 너무너무 좋아서 이 집에서 내가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런 자언하는 종이 된 자랑스러운 종이지요. 이 할 수 없이 우리가 죽지 못해서 하는 종, 이건 참 불쌍하지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그 이름 위에 살겠습니다 하는 우리가 종이 이제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종의 특징은 보면 어떠해야 됩니까? 종은 주인에게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이게 종이에요.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는 것. 다른 온갖 것을 다 했다 할지라도 이 복종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주인이 말하는 대로 해야 되지. 주인이 말을 하는데 뭐 자꾸 대꾸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종이 아닌 거죠. 예. 바울이 종이라고 한 것은 만약에 주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음에도 복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내 생명은 이제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 이름을 이제 여기 바울이라고 소개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 소개하는데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 이 사울이라는 뜻은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큰 사람이 되도록, 위대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 이름 지어줄 때 다 이렇게 짓잖아요. 잘 되도록, 큰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지었는데, 근데 이 바울은 이제 사울이 이제 바울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 바울은 작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보니까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보니까 이건 내 이름이 너무 교만해서 안 되겠다. 위대한 사람이라는 건 내하고 좀 안 어울리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작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이름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를 알게 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아서 이름을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작은 자임을 알 때, 참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알 때 우리는 순종을 해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데, 뭐 자기가 좀 대단하다 생각하면 순종을 해도 좀 뻣뻣한 모습으로 이제 순종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바울 스스로는 자기가 이제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뭐라고 해주십니까? 이 사도라 불러줬다 이 말입니다. 사도라.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다. 대신 보냄을 받은 특사다. 예수의 특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직분으로서 물론 오늘날은 사도가 없지만은 의미적으로 볼 때는 우리 모두가 또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당신 종으로서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면 주님께서는 그래 나를 대신해서 가라.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해 줘라. 이 사도적인 의미의 사명을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자기 의지로 내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닙니다. 이건 자기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지는 않겠지만 그중에 목사들이 되고 싶어서 자기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또 신학교도 가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제 교회에 섬기다가 목사님의
또 반발을 가지고 해서 나도 이제 신학교 가서 공부해가 내가 목사하면 돼야지. 이래가 이제 나이 늦게 먹어가지고 신학교 가가 있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보통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된 것, 보통. 젊을 때,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 젊을 때 부르시지, 나이 많으가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나이 많으가 어떻게 활동하는데. 그런데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던데, 그런 사람들은 보면 보통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도는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제 1절 거기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 받았다, 또 입었다, 이런 말은 참 잘 보시고, 이것은 이제 바울 자신이 취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입혀 주셨습니다. 은혜로 이제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지요. 이제 사도인데 무슨 사도입니까? 바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삼으셨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 항상 기쁜 소식, 기쁜 소식도 항상 기쁜 소식. 세상의 어떤 소식은 오늘은 기쁘다가도 내일은 안 기쁠 수도 있고 오히려 슬픈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야생마를 잡았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행제했다고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그만 떨어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제 말 때문에 교집이 쫄딱망했다고들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이 다리는 이제 잘 치료를 했는데 쫄뚝거리면서 이제 걸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쫄뚝거리니까 그 아들은 군대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군대를 못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 집은 말 때문에 저 아들이 살았다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군대 간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판단은 항상 그때마다 달라지고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항상 기쁜 소식.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이고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이고 누구에게나 생명의 구원을 주기 때문에 이 소식이 뭐라 항상 기쁜 소식.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이거 외에는 이 세상에 항상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이 소식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고 보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십시다.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어 왔던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이 성격과 역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3000년 이상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왔던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면 그건 사람들이 우연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으니까 이것은 정말 참이구나, 진리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아들 곧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3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자, 3절 한번 보십시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고 구약의 말씀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 나셨다는 말 자체가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지 않으시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존재하셨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데는 한 사람은 한 사람 죄밖에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육신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만 입었다면 아무런 권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4절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4절 보십시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했습니다. 이제 3절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 곧 이 사람 되심을 말을 하고, 이제 4절에서는 그의 이제 신성,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석가모니나 공자나 종교 지도자 누구도 살아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는 이 교주의 무덤을 많이 꾸미고 무덤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 것처럼 과장하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그는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선포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그 말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제 부활을 통해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인정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땅 위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셔서 괴로움과 고통을 친히 담당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러 오셨다는 이 말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또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오셨다고 해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땅 위에 오셔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거라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오셨다는 것부터가 이게 복음인 것이죠.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을 안 믿는 그런 분들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는 것을 안 믿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그것은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의 종교에 불과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육신을 입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가 완전히 사함받고, 또한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4장에 보면 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서 한 5년 동안 징역을 살고 이제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죄값은 다 치렀습니다. 그러나 얼굴 들기 다니기 부끄럽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수근수근 될 것이고 또 접근하는 것도 또 꺼리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이제 거기서 그분이 훈장을 하나 탁 달고 나왔으면 자랑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자기가 이 훈장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사해 주는 것은 죄값을 지불해 주는 것이고 또 이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또 안전한 자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온다는 그런 부끄러운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고 안전한 자로 해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이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 한번 보십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직분을 왜 주셨습니까? 바로 그 이름 때문에 주셨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은 것도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바로 그 이름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또 장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내고 할 수 우리가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는 강북교회 우리는 누굽니다. 이렇게 우리가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거래를 할 때나 또 학교에서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농부로서 식량을 제공함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은 또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바울은 이방인들을 예수 믿도록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바울이 맡은 것은 바울이 말을 잘함으로 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인물이 잘났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했을 뿐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믿어 순종케 하는 일은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가서 그냥 믿음과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믿음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가도 예수님 안 믿는 척 할 필요가 없겠지요. 또 학교에서도 예수 안 믿는 척 하면서 표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일 좀 더 시키면 더 하면 되고 희생할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희생할 각오로 그런 자세로 일을 하면 오히려 그 이름 때문에 더 잘 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6절은 보면 이제 6절 보십시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것이라는 것은 물건에 붙이는 말입니다. 정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입어서 예수의 소유가 되었다 하는 그 말이죠. 자, 이제 8절을 한번 봅시다.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했습니다. 이제 이 로마의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1장에도 보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갔다 했습니다. 예, 우리도 우리의 이 믿음이 이제 퍼져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복음 전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각자는 각자 그 일터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좀 손해를 봐야지요. 그리스도인이 좀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아하지. 너무 우리가 계산적이고 손해 안 보려고 하면은 우리를 좋아하겠습니까? 좀 손해를 보고 좀 희생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이제 해야 되겠지요. 이제 13절 한번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랬습니다. 길이 막혔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형제들하고 또 교제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길이 막혔다 했습니다. 그런데 갈 수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 수 없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길이 막혔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갈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갈 수 있도록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형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앞에 산 같은 문제가 놓였을 때에 못하겠다라는 포기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되겠지. 미루기도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신다. 산 같은 문제가 있으면 산을 넘어서 가든지 굴을 뚫어서 가든지 산을 치어서 가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 성도들하고 형제들하고 교제하고 싶었는데 길이 막혔기 때문에 연구하다가 그런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러한 길이 막히지 않았고 로마에 가서 교제할 거 다 했으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로마서라는 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길이 막혔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주어져서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교제하고 복음 전했는 것보다 수천 배도 더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게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한 가지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5가지 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길이 막히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우리가 일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이제 14절에 보면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빚진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모두에게 빚진 자입니다. 누구에게라도 우리는 빚진 자인데 이제 16절 보십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밥 먹을 때 따뜻하게 감사 기도도 하고 예수님 믿는 표를 내라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보면은 자, 17절 보십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착한 행위로 의롭게 하락하면 여기에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즉 착한 일을 가지고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누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들어야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몸으로는 못 가지만 편지로라도 이것을 내가 길을 뚫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 같으면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안 된다, 모자란다 하면은 누가 그 앞에 옳다 이야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옳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옳은 자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자, 이제 8절 한번 봅시다. 8절에 보면 끝에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여기 강북교회 성도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 의지하지 말고 내 한 사람이 개척해서 지금 내 한 사람이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임하라 이 말입니다. 내 한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되면, 예? 그런 자세로 해야 된다. 왜 저 사람은 전도 안 하나 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이제 이걸 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자, 이제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그런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길이 막혔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